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지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왜 하느냐? 하나님 나라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친 것 또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가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요.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죽음은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갈림길에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천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인지, 이 갈림길에 섰다, 그것을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선택은 우리가 도와줄 게 없는 거야. 후손들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도와주는 것, 배우자가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 따라,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따라 그가 천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인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좀 시급한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딱 맛보았을 때 이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요. 이들은 오직 그들의 믿음에 따라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는 천국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언급, 글 쓰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라는 말을 쓴 게 뭐냐면, 우리가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란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믿음의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면 믿음의 목적,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끝, 이런 말입니다. 믿음을 계속 따라가면 끝이 나올 거예요. 그 끝이 뭐냐 하니까 구원이다라는 거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이 땅에 우리가 팔 수 있으면, 믿음이라는 글을 계속 파면 언젠가 땅에 딱 부딪힐 거예요. 다 팠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서 계속 파게 되면 아르헨티나가 나올 거예요. 팔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끝을 계속 하다 보면 바닥에 퉁퉁퉁 쳐요. 다 팠네? 거기가 뭐냐 그랬더니 믿음의 끝, 믿음의 끝까지 가다 보면 어디에 나오느냐? 구원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어떤 신앙을 유지해야 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부르신 목적, 나를 하나님이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불렀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불렀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불렀든지, 아니면 모태신앙이든지, 아무튼 모태신앙을 부른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 시험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불평하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실패하지 않게 할 것이다,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끝내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때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목적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살게 하신 목적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게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보세요. 회당에 딱 들어갔는데,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얼마 동안 말씀을 전했다?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뭘 전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전한, 하나님의 나라. 다른 거 전한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만 정했어요.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의 사업도 아니고 여러분들 뭐 잘난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외시하게 되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떡하니 하나님 나라보다 귀하다고 여기는 돈도 있고 친구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이렇게 자리 잡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석 달 동안만 전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 안 그러면 계속 얘기하면, 어릴 때부터 계속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계속 전해야 되는데,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믿지 않겠는가, 언젠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그건 애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만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비전, 천국에 대한 열정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사도행 2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끝이 다가오면 알았어요. 내 끝이 다가오는구나, 기도하는 중. 그런데 끝까지 그가 전한 게 뭐냐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곧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만큼 천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저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땅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땅의 것 때문에 이렇게 꽉 잡고 내가 이걸 잡고 내가 가리라. 예전 우리 옛날 조선처럼 노잣돈을 삼으리라. 뭐 노잣돈 삼을 거예요? 노잣돈 삼지 말고 가기 전에 헌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야만 다 했네. 야, 너 드릴 게 없네. 내가 보니까 드릴 게 없으니까 이렇게 야민이 큰가 한 게. 강남에 건물이라도 하나 있으면 이렇게 아멘 못할 텐데, 어차피 강남에 건물도 없는 거, 아멘 하는 거지 뭐. 까짓 거 아멘 해봐야 뭐 드릴 것도 없는데 뭐. 그런 건가? 보세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 생명이 곧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외친 건 딱 하나님의 나라.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 얘기를 했을까, 이런 말이에요. 그 삶에 다하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 나라 말이에요. 그 나라. 우리가 쓰는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은 내가 능력자이기도 하고 내가 성격이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이야, 그게 다 덮는 거예요. 덮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사도행 28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보세요. 뭘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는 입을 뗄 때마다 뭘 전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당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자기 삶이 끝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오늘도 뭘 지금 끝날 때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달고 사는 거예요. 돈을 달고 살고 원망과 불평이와 짜증을 달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달고.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될 1순위, 0순위가 뭐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잊지 마라.
불평하는 사람과는 절대 나이 들수록 잊지 마라. 피폐해진다는 거, 그런 사람과 있으면 자신이.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과 있어야지. 똑같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싱글싱글 웃고 이렇게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 이렇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 문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면 돼. 이렇게 막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 우리 자녀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된다. 주님 된다고. 아유 그냥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언어에 다 티나. 이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의 최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는 그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보세요. 우리가 뭘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뭐예요? 이 나라 지금 흔들리거든요. 이 나라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기업이니까 흔들리잖아요. 이 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저 중동에서 전쟁 나니까 이 나라가 막 흔들려. 우리나라는. 우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기름값 왜 오르는 거죠 이제. 참. 기름값 오르니까 이거 사람들이 비닐봉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줄을 서. 근데 우리 교회는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는 큰 쓰레기 봉투를 사니까 뭐 오르든 말든 사람도 들어간 봉투에 우리는 다르다. 그렇다고 남편을 드시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말고. 그러세요. 뭐 이게 우리는 자 가만히 있고 열심히 사는데 저 중동에서 전쟁이 나는데 우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한국의 한 기업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흔들리고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니까 경제 상황이 오든 문제가 오든 감정이 복잡해지든 자녀들이 말을 안 듣든 내 상황이 어려움을 당하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나라가 바로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뭘 받자? 은혜를 받자. 뛰어봐. 그거 은혜를 받자. 할렐.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가 은혜 받는 거야. 할렐루야. 은혜 받아 얼굴이 환해집니다. 환해집니다. 은혜 받아 얼굴이 환해지는데 그 사람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경제가 오더라도 자녀가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사업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경제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그걸.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말이에요. 그 사람은 두 가지로 사는 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건함을 볼까요? 구별되는 거잖아요.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그러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드리는 기쁨의 예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그냥 쫙 펴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된다. 자녀들한테 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싸우자는 거가 아니에요. 됩니다. 그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지.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문제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삶이 예배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얼굴이
화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화난 얼굴을 자녀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니까 신앙이 뭔가 있구나, 신앙이 뭔가 힘이 있구나, 예수님 뭔가 힘이 있구나, 예수 믿는 게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맨날 엄마 보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엄마가 예배 드리고 오면 얼마가 똑바로 안 해. 너 똑바로 안 해. 기껏 하는데 예배 딱 드리고 와서 성적이 왜 이 모양이니? 너 학원 보내는 게 내가 땅 파서 보내는 줄 아냐? 그러고 하니까 애들이 무슨, 엄마가 예배는 드리고 왔는데, 아빠가 예배는 드리고 왔는데, 아빠는 맨날 힘들다 그러고 맨날 누워있어. 이렇게 건드리지 마라, 아빠는 힘들단다. 예배 들어가는데 힘들다고 안 들어도 힘들다 그러고, 들어도 힘들다 그러고, 예배가 길어도 힘들다 그러고, 예배 짧아도 힘들다 그러고, 찬양을 많이 해도 힘들다 그러고, 찬양을 적게 해도 힘들다 그러고, 그걸 자녀들이 계속 보니까, 아이고 참,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기쁨이 없는 거지. 삶의 예배가 안 되니까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우리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주지, 그건 뭐 하겠어. 분명 좋은데 삶의 예배가 되는 모습을 그들이 봐야 되는 거야. 이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 엄마가 소유했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 아빠가 소유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흔들릴 때마다 그들 머리에 뭐가 생각이 나겠어? 나도 흔들림이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흔들려. 둘이 같이 흔들리면 그걸 뭐라 그러느냐? 싸움 난다, 부부싸움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흔들리면 뭐라 그러냐? 서로 냉담하다, 이러는 것이지. 거기 중간에서 애들이, 자녀들에게 눈치가 너무 빠른 거야, 애들은. 그러면서 주일 되면 교회 가자 그러니까, 어머나, 해석이 안 되는 거, 어릴 때부터.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어느 나라로 갈까요? 누가 주인 되는 나라로 갈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 26장 18절입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아멘. 보세요. 사단의 권세에서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백성들, 기업을 얻게 한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들 무리들과 한 자리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한 자리에 들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계신 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골로새 1장 13절과 4절에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누구?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 그것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이지. 그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 나라가 어디에 흔들림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세상은 흔들리지만 그 나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 마음 위에 있어봐요. 그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자녀가 양육되어지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부부가 꿈을 꾸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자손은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나라, 물질도, 어떤 감정도, 어떤 속임도, 어떤 아픔도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있다면 자녀들의 미래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여러분 눈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교회 미래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독생자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세 가지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 세 가지예요. 자, 세 가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징이 세 가지가 뭐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 특징이 뭐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해요.
좀 더 나가면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의롭다는 걸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됨을 믿고 형제를 정죄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게 의로움이에요. 이게 그분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의롭게 했으니 그도 주님이 의롭게 하실 것이다.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 너는 언제까지 그러겠니? 아이고, 속 터져.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를 보면 아이고 사단이 저기 한 마리가 앉아있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의롭게 했으니 그도 그렇게 만져주실 것이다.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만져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뭐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자녀를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내 배우자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자는 내 의를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을 말하는 거야.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내 자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가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말하고 성도 간의 화평을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에 다 달라. 마태복음 5장이 다 다른 거. 화평케 하는 자는 크게 얘기해요.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사본이 달라가지고 한 가지만 써요. 이렇게 한 교회에서 여러 개 쓰면 싸움 나니까 개역 개정을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크게 한번 외치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 틀려도 절대 우리 사랑이 많아서 그냥 누가 틀렸네 말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다. 자,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자, 하나 화평케 하는 누구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화평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듣고 이웃들에게 듣는 방법은 화평케 하는 거야. 화평을 내가 가면 화평케 되는 거야. 싸움이 있는 곳 내가 가면 평화가 일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줬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내가 가면 평화로운 것이죠. 근데 내가 가면 시끄러워. 내가 가면 뭐 문제가 일어나.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뽑아? 아니야. 어떻게 하겠어요? 주위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를 위해 주님 그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원망, 자녀들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그렇게 만든 것은 내가 나를 통해 기도하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건가 보다 주님이. 그래서 더욱더 간절함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까지 잘 되고 남편까지 잘 돼서 막 이야 다 목사 위에 있어. 우리 성도 내가 알아. 성격 다 알아 내가. 우리 교회 성도 이야 할렐루야 주여 얼굴 봐요. 나 봐요. 이야 은혜 받아 이 정도지. 할렐루야. 은혜 떨어졌으면 뭐. 아 목사님 설교가 정리가 안 돼가 여기 긴지 몰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 뭘 이렇게 계속 길어가지고 드라마 해야 돼. 드라마 뉴스도 봐야 돼.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돼. 목사님이 성경만 알아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아는 목사님이. 그러게 뭐 하나님도 그러면 세상에 나와서 뭐 노동자 해야 되나?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특징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요 한마디로 하면 딱 그겁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이게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유지되는 것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순간 깨져요. 감정에 지배당하는 순간 우리가 깨집니다. 막 기쁘다, 와, 이야. 그런데 옆에서 누가 뭐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이게 성경적인 기쁨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환경이나 뭐 우리가 뭐 성경을 음식이나 규례나 이런 모든 걸 말하지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여전히. 왜? 내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다? 흔들림이 없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몰라. 출렁출렁하고 이렇게 환경이 출렁할 때마다 나도 막 흔들리고 막 구역질하고 구토하고 막 이렇게 멀미하고 흔들림이 없는 나라가 내 속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면 그냥 막 흔들리는 게 막 뒤집어져, 막 이렇게 막 세상 끝나는 것처럼, 우리 자녀가 끝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끝나는 것처럼, 뭐 다 이제 세상이 끝난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무엇으로도 지배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쁨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기쁨은 뭐 희낙낙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환경은 요동친다 이런 말이에요. 물질은 요동친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기쁨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도 나는 주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우리 자녀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됩니다. 나를 왜 봐요? 자녀분들 보내니까. 다시 시작. 됩니다. 이렇게 소리들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귀 속으로 된다니까 뭐 이렇게 따지지 얘기. 근데 그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의식주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살고 못 사는 문제와 우리가 통장에 잔고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애가 출세하느냐 좋은 데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상 사람들 많아요. 신앙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멋있는 건 뭐 이렇게 타고 다니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외적인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에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오직 하나, 성령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참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딱 나타나요. 그 얘기. 의와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목사되기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계속 까먹어. 막 이렇게 가르쳐도 까먹으니까 또 얘기하고 이렇게. 근데 또 리바이벌 하면 또 우리 권사님 또 적어놨어. 몇 월 며칠 날 저기. 내가 다 알아. 적지 말아요. 그거 뭐 몇 월 며칠 날 옆에다 적어놨어. 본문이 똑같다고 목사님. 내 마음 똑같아도 감동 주선 하는 건데 똑같다. 준비를 안 하셨구나 목사님. 정말 얼마나 왜 적는지 몰라. 거기다가 내용을 적으려면 내용은 하나도 안 적고 오직 하나 몇 월 며칠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때 이걸 다 하시네. 야, 목사님이 재탕하시는구나. 재탕 안 해. 전화기 얼마나 많은데 무슨 재탕 안 하고 한 번 전화기도 이거 못 전하고 갈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거. 이거 반이라도 전학가 갈까 싶어요. 맨날 눈이 그냥 내가 딱 보면 눈이 어느 때 나를 막 보는 이상 그러면 또 저 얘기를 나도 다 적어놨어요. 내 설교 있을 때 다 있어. 내가 29세 때부터 했던 담임 목사로 한 게 딱 져 있어. 예화까지 다 있어. 거기 다 뭐 했는지가 다 나와. 근데 목사님이 주일날 오전에 했던 걸 오후에 하고 이제 금요일날까지 하고 어머 3번이나 하셨네. 이야, 우리 목사님이 바쁘신가 보다. 그래도 은혜스러운 거야. 그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참 설교 좀 안 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할까. 우리 목사님 얘기해 줄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는 사람 치고 다 얘기해.
저기 사람 들으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이 가능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 기쁨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철저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나라, 여러분 가정에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흔들려 있는 그 나라가 영향받지 않고 기쁨이 유지되고 평화가 유지되고, 그리고 의로움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천국 갈 사람이죠. 그 사람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히 바라는 우리 이야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한 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흔들림이 없는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더 이상 비교하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거나 자녀들 비교하지 말고, 그 어떤 것들 비교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성령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뭐로 된다? 나의 영으로. 그 앞에 뭐가 있어? 오직.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흔들림 없는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으나 의심할 것도 없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과정을 통해 단련하시고 단단하게 하셔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됩니다. 주님, 흔들림이 없는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됩니다. 우리 자유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됩니다. 됩니다. 얼굴 주먹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됩니다 이렇게 말고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흔들림 없는 이 나라, 이런 경감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흔들림 없는 그 나라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흔들림 없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시며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일터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닭이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다시 한번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직 이 시간에 주여 감상하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속에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림 없는 그 나라 우리가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설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흔들림 없는 나라를 받았사오니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룩한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실 은혜로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제 능력으로 인도하실 은혜로 아버지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거룩한 주의 은혜로 거룩한 주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함께해 주사 주의 능력 발로 붙잡아 주실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흔들리는 아버지 그날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며 은혜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흔들림이 않습니다. 흔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아버지 허락하신 은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사 주의 역사 가운데 허락해 주사 능력 발로 붙잡아 주사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은혜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임하여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함께해 주사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룩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실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의 역사로 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얼마나 붙잡아 주사 거룩함으로 인도하 주사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은혜로 거룩한 주의 역사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인도해 주사 주의 거룩한 역사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하시니 은혜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어둠에 떠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외실에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 회복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사 눈의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한 주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 주세 은혜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오 하나님의 역사 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임하여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사 소망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세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사 치유되게 하사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은혜가 나타나게 하사 충만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알아가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룩한 능력 말로 붙잡아주세. 은혜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붙잡아주사 주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인도해주사 아버지 역사해주사 아버지 함께해주사 주의 은혜로 주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오직 역사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비비에 벗어나게 하사 비교의식에 벗어나게 하사 철저히 나를 향함의 뜻 나를 향함의 은혜로 행각하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사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하사 주 거룩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사 우리에게 은총 허락하여 주사 소망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사 주 아버지 임하여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능력 허락하여 주사 주 소망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룩한 역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며 어둠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사 이제 우리 가정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나는 흔들림이 남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우리 일터와 우리 미래에 흔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사오니 우리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한계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경험하기 위해 아버지 은혜의 담배를 허락하여 주시사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나는 복된 삶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오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담배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사 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하사 아버지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세 은혜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거룩하심과 주 거룩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사 능력을 허락해 주사 소망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발로 붙잡아 주실 은혜로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주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하사 주님의 인도해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함께해 주사 거룩한 주의 역사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하사 주의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임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인도해 주사 능력을 허락해 주사 소망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룩한 은혜 가운데 주의 발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오. 은혜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은혜의 담배 거룩한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현재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며 소망의 역사 소망의 은혜 나타난 놀라운 주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감싸시며 인도하시며 주 거룩함으로 인도하세 은혜로 아버지 찬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지어 당신께 오지어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지어 당신께 감사합니다. 오지어 당신께
흔들림이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신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없는 그 나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그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며 우리 가정에 흔들림이 없는 그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미래도 흔들림이 없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도 흔들리고 감정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도 흔들리는 것 같고 내 삶도 흔들리는 것 같으며 내 육체도 질병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변찮는 영원한 그 나라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며 반드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길이 열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